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천국 가는 길을 만들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It is finished, 이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죠.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뭐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네,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죄인들, 맞아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나타냈는데, 그게 누구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결국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죄인인 나를 위하여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음으로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증인으로 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그 다음은요,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날개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모두 증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부르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 사명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친구야, 예수님 믿어야 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개똥이 엄마 교회 나갑시다. 하나님이 개똥이 엄마 사랑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성내과 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이,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영양제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강경제일감리교 담임 목사라고. 강경제일감리교가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기 종탑 2개 있는 게 우리 강경제일감리교라고. 그래요? 이러는 거야. 눈은 어떻게 뜨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진짜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보이는 게 십자가잖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십자가가 있고 뭐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술집만 보게 만들고 세상 쾌락만 쫓아가게 만든 그런 미혹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죠. 가장 평범한 내용이라고 여기는 것조차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된 것이, 설교는 어려울 필요가 없다. 설교의 메시지는 무한 반복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어디 가자? 이게 설교의 핵심이요. 뭐 다른 얘기할 거 뭐 있어? 쪽쪽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뭐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어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뭐를?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을 여러분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에 대한 것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120명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을 언급하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왕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당시에 그의 무덤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무덤에서 썩었고 승천하지 못했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 2명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야. 다윗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 몸은요, 썩었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인용할 이 시는 다윗 자손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의 승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문제는 내 주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 주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관한 정답은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베드로는 이 시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언급했던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가르친 적이 있듯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원수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내 사상이 되었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야, 메시아를 죽였다. 예수가 죽였어. 예수가 죽었어. 아주 사탄 마귀는 막 승리했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뭐 하시고? 깨뜨리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할렐루야.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머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의 절정이자 결론에 도달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서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어요. 그는 결론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죄 없는 자를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온 집은 매우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 또는 종교적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 속에서 주란 표현을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께 동시에 적용을 시키고 있음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지내던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모습에서 그런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담대함이 생기고 내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매우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진심으로 물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말씀을 듣고 찔렸다. 뭔 얘기예요? 죄를 깨닫게 되었다.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 강참모 목사나 이재현 목사나 손호진 목사, 또 박시원 전도사, 박인혜 전도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비수와 같이 찌르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느껴지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물음은 필사적인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마치 말기암에 걸린 환자가 의사한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지. 왜? 암 걸렸다고 지옥 가진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고 세상에 높은 지에 있어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는 내 영혼이 지옥불을 향해 떨어지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바울도 회개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어요. 또한 그들은 이제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에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경청해야 하는 소중한 말씀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주목해 봐야 돼요. 이제 말씀을 읽을 텐데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가장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그렇게 한 후에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게 세례를 받으라. 응? 이번에 황동식 성도님하고 옥빈 성도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김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동식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인이었는데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동식 성도님은 이제 생일이 바뀌는 거야. 4월 5일이 황동식 성도님의 생일이 되는 거라고. 근데 해필 그날이 또 아드님 생일이더라고. 야, 그러니까 아드님 난 날 황동식이도 새로 난 거야.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잘 보세요. 가장 먼저 뭐 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 뭐 받으라? 세례 받으라. 자, 그리한 후에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 용서를 받으라.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뭐? 회개하라. 그 다음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게 있어야지. 죄 용서를 받으라. 따라해봐요. 죄 용서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과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동일하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개와 세례와 죄 용서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거듭나지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베드로는 이 약속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39절. 이 약속 거기 비춰보세요. 이 약속. 이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며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약속으로 죄사함과 성령의 은사를 범한 거예요. 죄사함과 성령의 은사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대상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당시 세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악한 세대였던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왜? 악하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강경 제일 감리교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구약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서도 회개한다면 그들은 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기회를 선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품고 주무시지 마세요. 저녁에 가셔서 우리 화장하신 여성분들은 그 클렌징? 이게 닦는 거 있잖아.
화장을 두껍게 한 사람은 그냥 막 엄청나게 닦아야 되잖아. 나는 화장한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내가 긁어주고 싶다니까. 와,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이 미장을 세게 해가지고 여기 살하고 여기 화장하고 너무 색깔이 달라. 좀 비슷한 색깔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녁에 얼굴 씻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의 죄도 씻어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얼굴만 씻지 마시고요, 죄도 씻어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뭐 기도하라 그랬어? 유치부교회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0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 자꾸 우리는 이거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그냥 귀 따구실 정도로 자꾸 선포해야 돼. 야, 저 이제 강경제일교회 저거 응답할 때까지 계속 저럴 텐데 내가 아주 잠을 못 자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구원받는 영혼을 그냥 막 매주마다 막 세가지고 막 10명씩 등록하는 거야. 그냥 막 100명씩 전다는 전도자가 10명이 세워주고 말이야. 1억씩 매주마다 11조 하는 성도가 10명이 세워져요. 10명. 그 10명에 들어가게 되길 바라요. 그냥 얼굴 봐, 돈 잘 쓰게 생겼잖아. 나 돈 잘 써요. 11조 많이 합시다. 아멘 안 한 사람 뭐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야?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어요. 읽어봅시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너무 약소해. 500명, 750명, 1000명. 담임 목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원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교회 이름을 3,000교회라 지었어. 이 말씀을 가지고. 박고정 감독님, 지금 우광성 목사님 그 감독님이 또 됐지.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면 여기 나오는 이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랬잖아. 교회 이름을 3,000교회라 했다니까. 우리는 5,000교회로 바꿀까? 만교회가 낫지 않을까? 만교회?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그런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 즉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이나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허수가 아니에요. 교회 한번 와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3,000명.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런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제일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순교보다 더 큰 상급이 전도입니다. 전도. 나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다 큰 상급 받게 되길 바래.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빵을 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자, 첫째 따라합시다. 그건 좀 이따 보내주세요.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빵을 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이제 보여주세요. 읽어볼까요?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게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빵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선포이지만 가르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 서로 교제하잖아요. 속회를 통해서, 손교회를 통해서. 속회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또 빵을 뗐어요. 우리가 공동 식사잖아요. 사실 어떨 때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요 그냥 목양실에서 쉬고 싶어. 그래도 내려갑니다 제가. 왜? 어르신들 그냥 얼굴도 가까이 대죠 말이에요.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가보면 벌써 식기가 다 비어있어. 그냥 잘 드시더라고. 워낙 맛있게 준비를 하니까 같이 인사하고 저도 이제 식사를 하곤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공동 식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교회 밥을 드셔야 돼. 아셨어요? 집에 가서 먹지 마. 점심 식사라도 좀 아내가 쉴 수 있도록 해야지. 질 나쁜 남편들은 꼭 집에 가서 먹어. 나쁜 남편들이야. 집에서 먹고 가야지. 집에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먹고 가야지. 교회에서 절밥을 잘 먹어야 불자가 되듯이 교회 밥을 잘 먹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이건 내 생각이요. 그 다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천 명이나 더 늘어났다는, 그래서 남부연에서 부흥하는 교회, 강경제일감리교회,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약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